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263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 험하고 또 우리는 죄성과 또 연약함으로 참 약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들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늘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귀한 뜻,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봐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 늘 풍성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 그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상당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 즉 티끌과 먼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꾸셨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에스겔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그 마른 뼈들, 이미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는요, 언제나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시 동안 어렵고 잠시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풍성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들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병약할 수 있어요. 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루하루 애쓰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늠름하고 능력 있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로 날마다 이렇게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사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곧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며 살았다, 인정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날마다 친히 여러분과 저를 삶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슬픈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기를 싫어해요. 계속 싫어해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붙잡아요. 세상이 원하고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고자 하는 자녀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떠한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아 알도록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땅에 떨어뜨려요. 조롱해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머뭇거려라.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즐겨라. 너희는 소경이 되어라. 여기서 각각의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말씀, 그 명령은요, 앞부분에 나온 말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그 결과로 너희는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향락에 빠져 즐겨 보아라. 그 결과로 너희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더욱더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세상 향락에 취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오는 육신의 증상, 자연적인 증상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치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은 아름답고 선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더 인내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 이렇게 그들은요, 받아들이면서 살지 못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스리는 안정되고 평안한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놀라고 놀랄 뿐입니다. 그 의미예요. 놀라고 놀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들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는 자그마한 거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 때 계속해서 놀라죠. 엄청 놀라요. 그 뉘앙스예요. 두려움에 계속해서 그들은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보여주셔도 못 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육신의 만족만을 따라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대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는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닫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평안함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죠. 그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정신이 몽롱해서 살아가는, 마치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을 주시면요, 우리의 영은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깨어있지 못하게 깊은 잠에 취해서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신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깨어나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땅에 떨어뜨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우선적으로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선지자들, 지도자들, 선견자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들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와 같이 인정해 주세요.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왕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선지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조롱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대적할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죠. 깨닫지도 못해요. 그들은 잠들어 있는 심령처럼 무감각합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결코 동참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받아 누릴 복도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자게 한다. 맹인이 되게 한다. 두려워 떠는 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 캄캄한 밤에 사는 자와 같이 살게 하겠다. 이렇게 뒤집어서 선포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책을 열고 글을 읽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이 읽지 못하게 봉해져 있으니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든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결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11절 하반절로 12절입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 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닫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결코 그들은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요, 마음이 막혀서 그 말씀을 다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책에 봉해져 있어서 못 읽고 또 글씨를 몰라서 못 읽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고 저렇게 먹이려고 애를 써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넉나간 사람처럼 세상의 말만 듣고 그렇게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삶, 즉 영을 쫓는 삶,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잠들었다 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망한 삶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즉 결코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의 삶을 절대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고 주실 때 많이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끊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감사로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복된 삶,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하게 소중하게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2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